우리가 빌립보서 말씀을 상고해 나가면서 3장 7절에 보면 주를 위해 신분의 유익을 해로 여기는 본을 말해줍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고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사도 바울은 내가 유익하다고 했던 거 그거 다 배설물로 버린다. 자, 그것이 그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사도 바울의 모든 것이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 스펙을 말하죠. 그러니까 뭐 학벌이 좋다든가 가문이 좋다든가 이런 거 그런 거 다 필요 없다. 그거 내가 다 버려버린다. 그러면서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 지식이 뭐겠어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결국 누구를 알아가요? 여호와를 알게 되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하시는 것, 이루어 가시는 그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 이거예요. 그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하시는 그것이 바로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 그 고상한 지식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아담이 타락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죽었던 자들을 다 살리시고 그리고 성령을 보내서 교회를 세워서 말씀으로 양용 무장 투쟁 승리하게 하고 부활의 몸 신령한 몸을 입고 신령한 나라에 들어가도록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을 성취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뭐요? 그 신령한 나라에 들어가도록 하는 그것을 그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예수를 알므로 점점 우리가 밝히 뭐요? 깨닫게 되어진다. 그것만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 그것을 잘 밝혀준 것이 지금 우리가 늘 살피는 뭐예요? 성경신학이죠. 성경신학만이 가장 고상한 거다. 그 외에는 다 버려야 돼요. 그죠? 왜? 없어질 것들이니까. 헛된 모든 것들이다 이게. 그러나 해 아래에서 일은 다 헛되지만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언약하시고 성취하신 그리고 성령 보내서 교회를 세워서 말씀으로 우리를 정말 속사람이 날로 세워지도록 이렇게 해서 끝내는 뭐예요? 부활의 몸, 신령한 몸을 입고 신령한 나라에 들어가도록 하는 이것만이 이 땅에서의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신학이 그게 어떤 분은 위대하다 그러는데 성경이 위대한 거예요. 성경을 더 자세히 알게끔 되어진 것이 뭐예요? 성경신학이죠. 근데 일반 다른 이들보다 요런 하나님의 언약 그리고 성취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밝혀준 그리고 자세히 설명하는 게 뭐냐? 그게 언약 뭐예요? 성경신학이니까 그 성경신학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 그 성경신학을 더 깨닫게 되어지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를 알므로 아는 지식에 이르게 되면 그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우리가 그 신령한 나라에 들어가는 그 소망을 가지게 되어진다. 그래서 땅의 소망은 다 뭐 해야 돼요? 배설물로 버려야 되는 거고 그 신령한 몸으로 그 신령한 나라에 들어가는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니까 누구를 알아가야 돼? 예수를 알아가야 된다. 그것만이 가장 고상한 지식인데 신앙한다는 사람들이 그 길로 나가지 않고 어떤 길로 나가요? 바리새인들 같이 율법 신앙을 가진 자들
그것으로는 뭐예요? 그것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하시는 그 내용이 아니다. 이게 너무나도 분명하니까 버릴 것은 버리고 우리가 찾을 것은 찾아야 된다. 요게 뭐예요? 버릴 걸 버리고 찾을 걸 찾는 거, 요거 분별하는 게 뭐예요? 그게 지혜다. 그래서 해로 여김, 육신적으로 유익했던 것들은 영적으로는 해로운 것이니 육체적으로 자랑했던 것을 해로 여긴다. 그거 다 영적으로는 아무 도움이 안 된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고상한 게 뭔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런 영원한 왕이요 영원한 제사장이 참 선지자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어 신령한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분이 그분을 안다는 것이 가장 고상하다. 왜? 나를 구원해 주는 귀한 하나님의 섭리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점점 알아가는데 힘을 써야 된다. 자, 그런데 교회 모이면 사람들이 어디다 관심을 가져요? 복 받기만 관심을 갖는다 이거요. 예수를 알아가야 돼야 되는데 복 받기를 좋아한다 그러면 그건 세상적인 거 아니냐. 그런 것을 우리는 쫓아가면 안 되죠. 그래서 발견되려 함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발견하는 것이 이게 행복이다. 어떤 나를 발견해야 돼요? 네? 어떤 나를 발견해? 죄인이다. 물론 그렇죠. 여기 흐르면서는 뭘 발견하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예수를 알아감으로 인해서 내가 뭐예요? 하나님의 그 신령한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나를 발견하는 거. 그렇죠? 붙잡힌 바 된 나를 나를 붙잡아 주신 그분을 내가 붙잡으려고 쫓아간다. 이게 바로 신앙이다. 그죠? 그것이 뭐예요? 그 상태를 머리 대신 예수님과 지체된 우리 성도가 한 몸이 되어지는 거, 그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라고요? 그게 교회다. 이 진리를 우리가 깨달아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상에서는 뭘 사랑해야 돼요? 교회를 그래서 사랑해야 된다. 교회를 떠나면 그리스도를 떠난 거고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상태가 되어버리고 만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모여서 하나님의 언약을 깨달아가야 되는데 그거 아니라 복받기만 이게 엉뚱한 방향으로 간다 그러면 교회가 교회답게 되지를 못하는 거죠. 그죠? 교회는 교회인데 교회답지 못한 건데 사람은 사람인데 사람답지 못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 한국 실정에 지금 국정농단하는 사람들 사람은 사람인데 사람 같지 않은 일을 한 거다. 그래서 나를 발견해야 돼. 이게 귀한 거다. 나를 발견. 어떤 나를요? 돈 좋아하는 나를 내가 아니라 신령한 몸, 부활을 소망하는 나를 발견할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 내가 그 방향으로 달려가는 나를 발견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진다는 거. 이건 오늘 우리에게 뭐예요? 가장 뭐라고요? 행복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인 거다. 왜 행복하냐? 돈 많아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건강해서 그래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그거는 다 영원하지 못한 거잖아요. 근데 영원한 것은 뭐예요? 예수를 알므로 우리가 신령한 몸을 입고 신령한 나라에 들어가게 해주신다는 이 엄연한 사실, 이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시의 말씀으로 뭐예요? 약속하고 또 약속하고 또 약속한 거예요. 그 약속을 확실했다. 그게 뭐죠? 성령이 인쳐주신 거다. 너는 확실하다.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행복한 거다. 그래서 이러한 신령한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나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은 어떻게 율법을 행하여 얻어지는 의의가 아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난 자다. 그러니까
그 신령한 나라에 들어가는 그 소망은 행위로가 아니라 뭐로? 믿음이다. 행위 그러면 당연히 믿음 이게 착 나와야죠. 그쵸? 근데 모든 사람들이 어디로 많이 치중해요 지금? 행위로 많이 치중해. 예, 만났다 하면은 말이에요. 이것 자랑 저것 자랑하고. 그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만 자랑해야 돼. 왜?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신령한 몸으로 어디에? 신령한 나라에 들어가게 해주시는, 그렇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만 주어진다. 다른 이가 아니고 예수 한 분 밖에는 없다 이거예요. 예수가 아니면 안 돼요. 그죠? 그게 바로 십자가의 도다. 죽여서 살리시는, 예수를 죽이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살리시는 이 놀라운 역사가 주어지게 하시는, 그래서 예수님은 성육신 하신 것이다. 사람들은, 교회 시대에 사람들은 어때요? 8일 만에 하늘을 받았고, 그랬는데 사도 바울도 뭐요? 8일 만에 하늘을 받고 베냐민의 지파요, 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비판하고 율법이 흐르는 흠이 없는 자, 이것 다 내게 유익하던 것들이었죠. 세상적으로는 알아주는 사람, 그죠? 유명한 사람, 스펙을 갖춘 사람,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이 당시에 뭐예요? 베냐민 지파, 이거 대단한 거다. 그죠? 8일 만에 나 할례 받았다. 자, 그런 조건들을 다 가지고 있었지만 내게 유익하던 그것들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거 다 배설물을 버렸다. 그러면 이런 거 다 버리고 누구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만 있으면 되잖아요. 예수를 통해서 뭐요?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거니까 이 저런 것들을 가지고는 영원한 나라에 못 들어가요. 할례 받았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베냐민 지파다 이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죠? 아브라함이 자손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죠? 진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래서 다 버려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아는 가장, 지식이 가장 그래서 고상한 거다. 그 예수가 누군가? 그가 영원한 제사, 영원한 왕이요 참선이자. 예수를 통해서 뭐예요? 예수로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성령으로 우리가 영적 삶을 살아가게 되고, 참 진리, 생명의 말씀을,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 그 떡을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가장 이 땅에서 중요한 게 뭐예요? 이 세 가지 문제다 이거예요. 이 세 가지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 분이 누구다? 예수. 그래서 그 예수를 안다는 거, 그게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 그래서 이 땅에서 모든 그 종교나 이런 모든 지식들의 잘못된 게 뭐냐면 전부 다 예수님이 영원한 제사장이다, 여기서 벗어나는 거. 바리새인들은 자기 의로 거룩해진다, 요런 거, 그쵸? 가톨릭은 고백성사해서 하면 깨끗해진다, 그러고 살아가는 거. 그게 아니라 신부 앞에 가서 백날 고백성사해도 그거 변해지질 않죠. 근데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죄인에서 의인으로 이렇게 바뀌어진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사도 바울이 저렇게 핍박받고 그러면서 복음을 그냥 생명을 다해서 전하고, 그래서 그 복음을 듣는 자 성도들과 사도 바울이 다 모여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발견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를 그래서 얻게 그렇게 해주신다. 예수를 인해서 뭐요? 죄인이 의인된다.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가 뭐예요? 덧입혀진다. 요한계시록에서 뭐라고 그래요? 세마포 옷을 입게 되어지는 것. 그러한 모든 것이 누구 안에서 주어지는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다. 그래서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우리는 분주하게 뭘 찾으려고 그러죠. 그렇지만 이미 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 이거예요. 자, 3장 10절에 보니까 베드로를 향해 달려가는 신앙적 태도의 본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됐다고 그랬죠? 앞에서 사도 바울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됐다. 모든 세상 지식 그거 다 던져버리고 예수를 알므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그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신령한 몸을 입고 신령한 나라에 들어가도록 하는 그 지식만이 그것만이 가장 고상한 것이다. 그것을 내가 바라봤죠. 사도 바울은 내가 봤다.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돼요? 그 페트를 향해서 줄다름 쳐야 된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무슨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 표대다 이러는 건 지금 뭘 말하는 거예요? 부활이죠. 예. 자,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성취하시고 예수 보내가지고 예수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이제 신령한 몸 부활의 몸을 입게 해 주시니까 나는 그 부활을 표대를 삼고 지금 줄다름 친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목표, 인생의 목표가 뭔가? 우리 인생의 목표는 뭐예요? 부활이다 이거예요. 부활. 근데 오늘날 부활의 목표를 가진 자들의 눈동자가 아니라 다 눈이 어디로 돌아갔어요? 부자 되기 위해서 글로 다 돌아가 있다. 이게 어처구니 없는 사실 아니냐 이게요. 기독교는 진리입니다. 생명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기총에서 그 행사할 때 보면 예수는 생명. 아주 그 표현은 너무 마음에 들어. 너무 마음에 들어. 근데 모인 자들의 모습은 표대가 그게 아니더라 이거야. 참 이게 우리가 그래서 마음이 하나 돼가지고 목표를 향해서 같은 표대를 향해서 다른 박질한다 그럴 적에 우리가 그 모인 무리들이 다 뭐라 그래요? 그들이 다 동력자다. 뜻을 같이 하는 자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지금 동력자로 살아가지 않나요? 우리의 목표는 뭐예요? 부활이잖아요. 그죠? 우리 권사님, 집사님 다 부활의 목표다 이거예요. 이 땅의 목표가 아니라 진짜 위의 것을 바라보고 줄다름 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아까 잊어버린 거 배설물을 다 버린다는 게 뭐였어요? 베냐민 지파다 할례 받았다 그런 거 다 지난 일들 다 버려버리고 이제 앞을 향해서만 줄다름 치는데 그 줄다름 치는 게 뭐냐? 부활이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생은 실패한 자, 왜 그렇게 가난하게 삽니까? 그런 거에 마음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뭐만 있으면 돼요? 부활의 이 표대가 확실하면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예수께 우리는 잡혔어요. 이제는 어떻게 잡혔어요? 죄인의 몸이 아니라 의인의 몸으로 우리는 잡혀졌어요. 그리고 이제는 뭐예요? 더 나아가서 의인에서 머무르는 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무슨 신령한 몸 이거 그쵸? 신령한 몸이 우리의 목표는 지금 그저 예수 믿으면서 거룩한 생활하는 여기서 머무르는 게 아니라 이 땅의 거룩한 생활 여기서 머무르는 게 아니라 신령한 몸 그게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 우리의 목표는 너무나도 분명하지 않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부활의 몸으로
의인되게 하시고 부활의 신령한 몸을 입게 해주신다 그랬잖아요. 그게 완전히 우리가 육신의 몸이 아니라 부활의 몸으로 잡힌 거다. 나는 예수께 그 부활의 몸으로 이미 잡힌 거다.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 잡힌 그 부활을 잡으려고 계속 쫓아가야 된다. 인생의 방향이 분명하죠. 인생의 목표가 너무나도 분명하죠. 그러니까 흔들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멀리 보면 흔들릴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쵸? 근데 그 목표를 누가 이루어주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다. 언약하신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다. 그래서 여호와잖아요. 여호와는 약속대로 이루시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기쁨으로 그냥 살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 부름의 상, 그게 뭐예요? 영생이죠. 그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는 그냥 달려가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표때 바울의 신앙의 표때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며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함이라. 그죠? 이 땅에서의 삶은 뭐예요? 예수의 고난에 참여하는. 그래 어떤 분이 보면 교회를 선택할 때에 내게 유익한가 이걸 자꾸 해서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기 위해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 가서 무엇을 내가 많이 얻을까 응답받을까 이렇게 해서 교회 선택하는 게 아니라 그 교회와 함께 뭐예요? 고난을 받기를 위한 그런 심정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땅에서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삶, 이게죠. 사도 바울의 삶. 그는 진짜 엄청나게 고난받았잖아요. 말할 수 없이 고난받았어요. 뭐 나는 산전수전 겪었다 그러는데 어떻게 사도 바울 앞에서 산전수전 얘기를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모른다는 거지. 감히 어떻게 우리의 믿음의 선조 사도 바울이 있는데 나는 산전수전을 다 겪었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사도 바울의 고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거에 10분의 1도 우리는 100분의 1도 지금 못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그리고 뭐예요? 목표는 뭐예요? 부활이었다. 달려가는 길은 분명히 부활이었다. 그래서 잡힌 바 된 것 이미 예수님이 첫 열매로 부활하셨으니 우리의 부활도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니 우리는 뭐예요? 잡힌 바 된 것이다. 첫 번째 잡힌 건 뭐예요? 죄인에서 의인 되게 하신 게 잡힌 거고 두 번째 잡힌 게 뭐냐? 신령한 몸, 부활의 몸 아예 그냥 이건 다 이루어진 겁니다.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게 믿음 아니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미 누가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성취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죠?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또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이미 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진짜 하나님이 자녀 신령한 몸으로 부활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이미 뭐예요? 다 작정되어져 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은 반드시 뭐예요? 이루어진다. 이 믿음이 성경에서 믿음이 그만큼 속사람이 자라났다 이러면 분명히 믿어지게 되어진다.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이 땅에서 고난받고 그러지만 부활의 신령한 몸을 이루게 하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부름의 상을 얻게까지 해주신다. 이게 기업을 얻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업까지 다 주시는 거예요. 택하시기도 하고 그리고 거듭나게도 하시고 신령한 몸을 이루게 부활함을 받게도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뭐예요? 부름의 상까지 받게 해주신다. 그러니 뭐예요? 찬송하리로다. 이게 터져 나와야 되지 않나요? 이렇게까지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는다 그러면
뭐 조금 육신에 불편한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육신에 공감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 신령한 보화가 우리에게 주어졌잖아요. 그죠? 정말 점점 육신은 늙고 쇠하지만 이 부활의 몸, 신령한 몸을 주시는 이것이야말로 우리들에게 가장 큰 선물, 하나님께서 큰 선물 주셨다. 이 선물보다 더 귀한 선물이 어딨냐 이게. 에? 그런데 누가 인사 안 한다. 그런데 관여할 게 없다. 누가 나 안 알아준다. 그런데 관여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거 내게 선물 주셨어. 그러면 더 큰 선물을 받았는데 그 뭐 째째한 그거 이런 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고난 이걸 받는 걸 영광으로 알고 살아가야 된다. 이게 참 멋있는 삶이죠. 사도 바울은 정말 멋있는 삶을 살았어요. 근데 뭐 사도 바울을 닮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살아갔는가? 이거 세 가지 아니에요 지금? 얼마나 이게 정확해요. 사도 바울의 일생은 어떻다고요?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의 삶이었고, 그리고 잡힌받은 삶이었고, 그쵸? 푯대를 향해서 단박질하는 삶이었고, 그 다음에 부름의 상을 받는 삶이었다. 이거 참 성경은 이게 되새김질 하면 할수록 그냥 요 세 가지만 요렇게 살펴봐도 어때요? 꿀송이 같이 달잖아요. 이건 너무 이건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내게 유익하던 거 그리스도를 위하여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예수가 영원한 제사장이 영원한 왕이요 참 선지자다 이거 아는 거 오늘의 성도들이 이것도 모르잖아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 있죠? 그러면은 이걸 자세히 모른다. 이걸 알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 아는 고상한 지식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난 의를 얻게 되어졌다. 의를 얻고 그 다음에 뭐예요? 신령한 몸까지 이루게 되어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푯대를 향해서 단막질한다. 부활의 권능과 고난에 그래서 참여하는 자 되려고 한다. 이게 중요한 거다. 이게. 아이들한테 이 다음에 뭐 될래? 그럼 나는 장군 될래요. 대통령 될래요. 우리는 뭐가 돼야 돼? 부활의 몸만 이루면 되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그렇게 가르쳐요. 야, 그 장군 되는 게 중요한 게 부활의 몸을 입어야 돼. 신령한 몸을 입어야 돼.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기쁘신 뜻이야. 이렇게 가르쳐줘야 된다. 근데 공부 잘해가지고 그냥 와인 좋은 직장 가지고 뭐 그냥 막 이렇게만 가르치지 말고 그거는 안 가르쳐줘도 알아요 몰라요? 다 알아. 사람은 욕심이 있기 때문에 다 알아. 그거 저절로 아는 건 가르치지 말고 야, 너 신령한 몸 이루어야 돼요. 예수 믿고 신령한 몸을 이루어야 돼. 이거 가르쳐야 된다. 그렇지만 아직 이 땅에서 우리는 뭐예요? 미완성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완성을 향해서 우리는 다림막질하는 상태다 이거예요. 그죠? 그래서 누가 뭐 부족하다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래 맞아 난 부족해. 나는 그냥 흙에 불과해. 그런데 귀한 게 뭐예요? 푯대를 향해서 달려간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삶의 푯대는 뭔가 권력이나 명예나 또 성공이나 이런 걸 다 버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 고난에 참여하는 삶, 그리고 죽으심에 본받는 자, 죽으심을 자꾸 내가 죽어야 되고 내 안에 뭐가 속사람이 자꾸 영이 새로워져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산다 그러는데 그게 그냥 단순히 그냥 어떻게들 알고 있어요. 그냥 욕심 버리고 사는 거다. 이렇게 알면 안 된다. 이거 완전히 이건
내용이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육은 죽고 영은 산다는 이 차원이 다른 세계에서 우리는 살아간다는 걸 말하는 거지. 육적 시간 세계가 아니라 영적 영혼 세계에서, 지금 우리 영혼 세계에서 사는 거예요. 실제 이 영혼 세계는 이제 이 다음에 주님과 더불어서 들어가지만은 이미 영혼 세계를 맛보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부활에 이루고자 하는 삶을 살아간다. 그래서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 근데 사람들은 육체에 신뢰하는 거, 이거에 노력을 엄청 투자하잖아요. 육체 신뢰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래가지고 육체적으로 뭔가 좀 불리하면 그냥 속이 상해가지고 밤잠을 못 자고 속 끓이고, 그게 아니에요. 육체에 신뢰하지 말라. 그러니까 성경 제대로 알면 심령이 아주 편안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구하고 내가 무엇을 찾아야 되는 거, 이게 명확해지지 않냐 이거예요. 그래서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만 자랑한다. 그래서 표대를 향해서 부활의 권능과 고난에 참여하는 자의 삶을 살아간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은 미완성이나 완성을 향하여 다름박질한다. 아직은 미완성이다.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지금 완벽한 삶을 살려고 하면 안 되죠. 내 생애 동안 완벽히 뭔가 이루겠다. 그거는 헛된 꿈인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그 다음에는 뭐예요? 실제 되어지는 모든 삶은 우리 힘으로 이루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거다. 이 소관이 달라요. 되게 하시는 거 다 이거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이 진리를 굳게 잡고, 우리는 고난과 그죠? 부활의 표대, 그리고 영생, 그죠? 그 영생의 삶, 기업의 영광을 누리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기만 하면 된다. 이 말씀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옥같은 하나님 귀한 말씀을 저희들이 살펴봤고, 사도 바울의 일생을 다시 한번 점검했습니다. 사도 바울은